출애굽기 이제 40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면 출애굽기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부터 거의 40장까지 전부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압축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 텐데요. 2부 예배 때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린 종이 없이 그냥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도 되게 화면이 잘 선명하게 안 보이니까 어렵고 또 전달하는 저도 되게 어려워서 3부 예배 때는 좀 복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35장부터 40장 이야기는 쌍둥이 본문입니다. 25장부터 30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25장부터 30장,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에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또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 25장부터 30장까지, 그리고 35장부터 40장은 그 말씀을 따라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 사실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면 출애굽기 40장 중에 최소 12장은 성막과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옷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일독할 때 창세기는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도 재미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그런데 갑자기 한 20장쯤 되면 좀 딱딱한 율법, 하나님 말씀, 십계명 이런 말씀이 등장하다가 25장부터 마음이 좀 갈등하기 시작하죠. 복잡하고 어려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꾹 참고 이겨냈는데 또다시 35장에 되면 또다시 나와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역시 어렵군. 그래, 내가 출애굽기는 한번 넘어가 보자 하다가 레위기 가면 또다시 어려운 이야기 앞에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을 이제 포기하거나 건너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 또는 25장부터 30장의 그 12장 이상 되는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 이야기는 사실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가 아니죠. 성막의 그 기능,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5장 22절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는 고정적인 장소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지만 각기 다 다른 곳에서 나타나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특별한 장소, 무소부재하신 전 우주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땅의 지상 거주지로 내가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너희를 만날게, 바로 그것이 성막이죠. 성막. 성막은 영어로 텐트입니다. 그냥 천막인데 거룩한 성.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라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성결한 삶, 그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세상과 구별된 삶, 그러다 보니까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막, 구별된 천막, 그 당시 천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천막을 치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구별된 천막, 그래서 성막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성막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헬퍼, 도와주는 그런 스태프, 보조 역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12장 이상 되는, 그리고 레위기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은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신경도 안 쓰죠. 오든 말든.
그리고 정말 뭐 싫은 사람이 오면 헛간에서 재우든 어디 길바닥에서 재우든 신경도 안 쓰죠. 그런데 정말 귀하고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정말 내가 막 가슴 뛰게 사무치는 사람이 오면 오기 전부터 내 가슴이 뛰고 집안을 단장하기 시작하죠. 요리도 하고 뭐 어떤 분은 도배도 하고, 새로운 식구를 들일 때 도배하고 집안 가구도 바꾸고 뭐 커튼도 다시 빨고 뭐 여러 가지 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냥 아무 곳에서나 대충 그냥 야 저기 천막 하나 치고 알아서 오라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2장에 걸칠 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함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 우리를 맞이하는 그 장소에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색깔은 어떤 색을 할 건지 홍색, 청색 막 이렇게 실을 꼬아서 4가지 색을 섞어서 이렇게 줄을 내리고 여기에는 이것을 놓고 저기에는 이것을 놓고 길이는 이만큼 하고 또 넓이는 이만큼 만들고 이것도 놓고 여기에 이거 배치하고 저기에 배치하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그 세심함,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길고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따분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싶으시고 완전히 VIP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곳에서나 대충 그냥 오라고 해, 인간들 오라고 해, 그게 아닌 것이죠. 그 아름다운 자태, 그 모습들, 그 곳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들이 오늘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도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이야기,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이야기가 길고 또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뭐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첫 인상은 오히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새로운 식구,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VIP를, 너무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테리어, 그런 세심함이라고 오늘 성경을 그렇게 읽게 되면 실 하나하나 색깔 자체, 천 하나하나 두르는 것 자체가 그냥 예사롭지 않게 우리 마음을 정말 두근거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막 낯설죠? 낯설어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 우리 뭐 이렇게 한 50년 전, 막 30년 전 이럴 때는 이 성막을 어떻게 설교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터넷이 없으니까 뭐 화면을 띄워서 보여줄 수도 없고 또 지금처럼 복사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되는 때가 아니니까 책 참고해서 이걸 다 나눠줄 수도 없고 아마 칠판에 하셨겠다 생각이 들어요. 칠판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뭐고. 근데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인터넷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여러분 종이도 하나씩 나눠드렸죠. 한번 나눠드린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겉에 전체 흰 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예, 한번 보시면, 그리고 가운데 저 윗부분에 좀 검은색처럼 이렇게 씌워져 있고 전체 울타리는 3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부분은 사실 한 2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20평. 전체는 300평인데 안에는 20평. 그러니까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된 거죠. 사실 이 그림보다 훨씬 더 울타리는 넓고 성소는 작겠죠. 300평 안에 300평 대지에 20평 성소 지성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면 성소 지성소만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300평 울타리 전체를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구분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면 성막에 이제 그 설계도 모양이 있죠. 가로가 45m죠. 가로가 45m.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됩니다. 한 장 나눠드린 거. 가로가 45m. 그 세로는 22.5m. 그래서 이게 300평 되고요. 성소와 지성소는 그러니까 성소는 9m, 지성소는 4.5m, 9m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합하면 13.5m의
4m, 9규빗 4m 이렇게 돼서 한 20평 정도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문은 동쪽에 있죠. 동서남북. 그리고 들어오면 6번에 번제단,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이 밑에 보니까 물두멍, 그리고 들어와서 오른쪽 3번에는 떡상, 4번에는 등대, 또 들어오면 2번에 분향단, 1번에 이제 법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법궤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밑에 그림 한번 보시면 법궤가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십시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이 법궤 밑에 보시면 그 안에 뭐 십계명, 뭐 만나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중에 집어넣게 되고, 위에 있는 그 날개 같은 무슨 스케이트 날개 같은 그런 것이죠. 이게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장소인데, 사실 이런 지금 여기 있는 모양이 그때 그 모양은 아닙니다.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확한 모양은 몰라요. 그래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모양이다. 자, 떡상이라고 있죠. 그냥 떡을 올려놓는 상이에요. 떡을 올려놓는 상.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이런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떡을 올려놓는 상, 등대. 촛대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7.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상징 국장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 촛대가 7개짜리, 그래서 메노라라고 하는 이런 촛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는 등대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등을 피우는. 그 안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이 있었고, 향단, 분향단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향을 피우는 단. 우리 향 피우죠. 우리 고대에도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향을 피우는 단. 번제단. 이 번제단은 그 위에 그림, 교재 그 위에 그림 보시면 좀 되게 높이 설치되어 있죠. 아래서 장작으로 불을 지펴서 그 위에 재물을 놓고 태우는. 그래서 번제단에 보면 이렇게 채같이 이렇게 그렇게 있죠. 우리 고기 구울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듯이 그런 것도 번제단의 밑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물두멍, 여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물독입니다. 독. 어른들 우리 독에서 물 떠와라, 물독 하듯이 그냥 두멍 이런 말도 사용하는데, 그냥 물독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커요. 실제로는 더 크게 되고. 자, 오른쪽 이제 보시면 성막 제작, 여러분 한번 화면도 그 설명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막 제작에 대한 이야기가 36장 8절부터 38절, 이제 이 외부 또 천막 이런 이야기고요. 법궤는 37장 1절부터 9절에 되어 있어요. 십계명 보관하고 이제 속죄소가 그 위에 있는 아까 그 그룹 떡상이라고 그랬죠. 37장 10절부터 16절에 만든 이야기가 있어요. 12개의 떡을 이제 올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올려놓는다. 그래서 뭐 진설병 이런 말도 하는데 말이 너무 어렵고요. 그냥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그렇게 하고 등잔대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 7개의 등잔이 이제 빛을 비추죠. 향단, 분향단이라고 해서 37장 25절부터 29절에는 향을 피워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시각적 효과도 있었죠. 번제단, 여기서 속죄 제물을 드려요. 양과 염소를 잡아서 여기서 피를 내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번제단. 그것이 38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물두멍, 물독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요. 그다음에 울타리, 아까 봤던 그 울타리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흰 세마포로 두르게 되어 있고, 또 문은 하나 있었죠. 유일하게 동쪽으로 유일한 문이 있었고, 39장에는 제사장의 옷이 있어서 이제 구별된 옷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35장부터 39장까지 다 오늘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이렇게 다 만들어진 내용이,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이제 만든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하나님이 계신 곳,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갔는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자기의 죄를 다 씻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또 제사장들은 손과 발을 씻고, 또 들어가서 오른쪽에 또 떡상, 또 왼쪽에 등대, 그리고 앞에 있는 분향단, 거기를 지나서 이제 지성소, 하나님 계신 지성소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기구의 모양이 사실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 고대에 그 문화권에서 신에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 방법, 여러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기구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레위기에서는 이런 기구를 가지고, 출애굽기에서 만든 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그런 설명이 레위기에 있죠. 그래서 성막 안에서와 밖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게 이제 기록한 게 레위기인데, 이런 성막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남의 장소, 또 제사장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길을 또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 이것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전체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곧 그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성막, 이 성막이 그 그림자, 또는 좀 어려운 말로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그림자고 모형이어서 이것만 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림자는 조금 어슴푸레해요. 그림자만 봐서는 이게 뭐 토끼인지 또는 이게 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림자만 봐서는 뭘 먹고 있는 건지 지금 뭘 뱉고 있는 건지 잘 구별이 안 되죠. 근데 실체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성막을 볼 때는 그림자여서 명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진짜 성막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거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텐트를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신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전이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 땅에 성막, 성전으로 이 땅에 왔다. 내가 바로 그 옛날에는 그림자였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림자였던 것이 성막이라면, 나는 실체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곳에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성막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성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던 성막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뒷면에 우리 페이지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뒷장. 성막과 예수님, 이 장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성소에 문이 있고 또 번제단이 있고, 위치가 아까는 가운데 있었는데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싶은 사람 마음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물두멍도 보이고, 성소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앞쪽에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앞에 휘장이 쭉 있어요. 휘장이 이제
지금 휘장을 걷어서 커튼을 걷어서 보여준 거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아까 그리고 시온자라고 해서 시은자라고 해서 그 그룹이 있었던 그 스케이트 모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용서가 있는 그런 장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성망문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막은 그림자였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실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하면 반쪽만 한 거고 또 뒷부분만 하면 그러니까 영화로 말하면 구약은 그러니까 그림자는 화면만 있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화면만 나와요. 그러니까 화면만 보고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고 신약은 글씨만 있어요. 말만 있어요. 그림이 없고 그러니까 좀 딱딱해요. 근데 말만 봐서는 잘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의 그림과 막 영상과 신약의 말이 합쳐지면 이게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지금 그림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서는 잘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신약의 이것만 봐서도 이게 좀 딱딱하고 잘 연상이 안 되는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돼요. 자, 성막의 문은 나는 양의 문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 번제단은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번제단은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곳. 왜 밑에서 장작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높이 설치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언덕 가장 높은 곳에서 지리적으로 높기보다는 가장 세상에 높은 곳이죠. 그곳이 당신의 몸을 그곳에서 피 흘려서 온 땅을 적시는 십자가의 모형을 우리가 번제단에서 보게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 밑에 설명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이 구약의 성막을 신약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연결시킨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책인데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번제단에서 염소와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한 번에 한 번 일회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됐다 말씀해 주시죠. 자, 물두멍. 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물두멍에서 죄와 허물을 씻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말 성경을 여기다 좀 넣어드렸는데 우리 화면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화면을 가까이 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두멍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손과 발을 씻어요.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날마다 씻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 일독하는 것이 나의 커리어를 쌓는 게 아니라 경력을 쌓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나의 자신의 허물을 또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열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떡상이 있었는데, 자, 여기는 이제 등대부터 나오니까 등대. 나는 빛이라 말씀해 주셨죠.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가 말씀을 잘못했네요.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말고 다른 이제 부분에 보시면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또 요한복음 9장에도 실로암에서 눈을 뜨지 못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깜깜함을 비추는 빛으로. 그리고 떡상,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해 주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죄와 허물로 깜깜한 인생이었어요. 한 줄기 광명이 없었는데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인류 역사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분향단,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와요. 13장부터 17장까지 온통 빨간색인데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 천주교나 또는 러시아 정교회 보시면 앞에 이렇게 제사장 예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흔들면서 그런 거 보셨죠? 이게 이 향단이에요. 이게 흔들면 이게 연기가 위로 올라가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는 당신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 이거 축복하면서 흔들어요. 이게 분향단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요. 자, 법궤 7번 하나님 임재의 장소. 법궤는 아까 시은 자 쥐성소라고 했죠. 휘장이 찢어지면서 쥐성소로 나아가게 됐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3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 죽으실 때 찢어졌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이야기는 그림자.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로 그 성막을 통해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다 알지 못했어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림자니까 색감도 모르고 이 선도 잘 모르죠.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막으로 오시면서 진정한 성전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오시면서 그 옛날 우리가 읽어봤던 출애굽기 35장부터 있었던 이 40장의 성막의 이야기에 진짜 실체로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성막은 누가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 39장 같은 데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옛날 성경에는 식양을 따라 이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 성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의 창작이나 인간의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나 인간이 창작해낸 그런 창작물이 결코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의 구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제작해내거나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어떤 교리나 절차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성막도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구원으로, 구원의 선물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누가 많은 사람들의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막,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자, 두 번째 13, 2절 채 보이십니까? 채 3절에 채 13절에 채 15절에 그 채 16절에 그 채 채가 뭘까요, 여러분? 채. 아까 그림 보시면 막대예요, 막대. 막대 있죠, 이렇게 막대. 이것은 여러분 그림 앞에 그림 보시면 뭐 법궤, 떡상, 향단, 번제단 이런 데 보시면 다 뭐가 있어요? 채가 있어요, 채. 이게 뭘까요, 지금? 이동식. 자, 하나님은 고정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정식,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의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성막은 이동식이라는 거예요. 이동식. 고정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채를 만들도록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려고 이 채를 만들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동식 하나님인 거예요. 이동형 하나님. 고정식, 딱 고정석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시속 3km로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보폭의 속도에 맞추어서 그 채를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멀리서만 멀리 떨어져 계시고 인간과 상관없이 계신 분이 아니라 이동형 하나님,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과 지금도 동행하는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채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을 떨리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성막, 채를 가지고 그 성막을 움직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이동식 하나님, 이동형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이동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장막을 취하셔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갈릴리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울고 있는 저 죄 많은 그 여인이 울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인간사에도 그곳에도 함께해 주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동행해 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여리고에 또는 저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고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중풍에 걸려서 또 38년 동안 힘을 쓰지 못했던 사람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사람들,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그들의 세상사에 동행해 주신 거예요. 배에도 함께 타시고 산에도 올라가시고 풍랑치는 바닷속에도 같이 동행해 주시고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동식, 고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체가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어요.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갈릴리 다니시고, 여리고 오시고, 예루살렘 내려오시고, 두루두루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아침에 밥을 지을 때 연통을 타고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인간과 호흡하셨던 예수님, 배고프어서 사람들이 밀밭에 있는 곡식을 막 이렇게 비벼 먹을 만큼 수수때가 가까워진 그런 들판을 거니셨던 그 예수님, 황혼 때가 되면 저 들판에 앉아서, 저 언덕에 앉아서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상념에 잠기는 우리 인생과 똑같이 동행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셔요. 깊은 밤에는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깊은 밤에 눈을 떠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깊은 밤에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시면서 우리 인간사에 동행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동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정식으로 천국에 고정된 장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성막의 이야기를 마지막 보여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가시면서 이동식 하나님이잖아요. 이동식.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 하나님, 이동령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셨던 이분이 떠나가시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동식 하나님, 이동령 하나님이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또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또 다른 그런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또 다른 예수님이에요. 또 다른 예수님. 루터가 그랬어요. 또 다른 예수님이라고. 그 또 다른 예수님께서 오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동령 하나님인 거예요. 체를 가지고 성막을 움직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차를 타고 오셨죠? 그 차 속도에 맞춰서 성령님이 그 차에 탑승하셔서 여기까지 같이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KTX를 타고 가면 KTX 속도에 맞춰서 성령님이 이동령 하나님이시니까, 이동식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KTX 속도에 맞춰서 가셔요. 비행기를 타죠. 그 높은 고도, 그 빠른 비행기 속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동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요.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만들라고 명령한 것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할 거야. 체를 만들어. 이 체를 가지고 움직여야 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니까. 나는 너희와 너희의 발걸음과 함께 나는 동행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경륜 속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를 가지고 성막이 움직였던 것처럼 이동령 하나님, 이동식 하나님으로 인간사의 곳곳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인간의 삶에 부딪히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어요. 곳곳을 동행하시면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인간들과 함께 해 주셨어요. 떠나시면서 걱정하지 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거야. 오늘도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막의 이야기는 그냥 구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 그리고 지금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이동해 주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이 성막의 이야기예요.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함께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 가시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면 그 버스에 동행해 주시고, 걸어가면 내 보폭에 맞춰 걸어가시고, 걸어가다 무릎이 아파서 잠시 쉬면 그 자리에 같이 머물러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셔요. 성막의 문은 동쪽에, 유일하게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해석했어요. 들어올 때 서쪽을 향해서 들어오잖아요. 석양의 그 그늘 어두움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요.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는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으니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 동쪽을 향해서 열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성전에 들어올 때는 무거운 마음, 답답하고 막 짓눌린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내가 이곳에서 회복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찬란한 햇살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람들이 나가게, 그렇게 동쪽으로 문이 열렸다, 이렇게도 해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적용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동쪽 문이 열려있든 서쪽 문이 열려있든 어디 문이 열려있든 이동령 하나님이에요. 이동식 하나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그 출애굽기 35장에서 채를 만들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동식 하나님, 이동령 하나님이 되어서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금 어디 계셔요? 성령님께서 저기 계셔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 계셔요. 내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 세상 어둡고 답답하고 기도할 때 해주셨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령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동쪽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찬란한 태양 햇살이 비치는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266장.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막은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막혔던 담이 헐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의 시작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채를 만들어서 이동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동행해 주셨고 가시면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실 텐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너희와 항상 함께 하나님께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채를 가지고, 지금 채를 들고 세상으로 동쪽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동식 하나님, 이동영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차를 타고 가든 버스든 택시이든 내가 자가로 운전했든지 간에 KTX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그분은 이동영, 이동식 하나님으로 나와 지금도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이 세상 향해 나아갈 때 답답할 것 없습니다. 무서울 것 없습니다. 동쪽 문을 열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을 향해서 이동식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1, 2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이동식 하나님, 이동영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내가 뛰어가든 달려가든 쉬어가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영원한 십자가의 구원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동쪽 문을 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문을 붙들고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동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지루하고 힘든 일상의 연속이 계속되지만 오늘도 일상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동영 하나님, 이동식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동쪽 문을 열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 동쪽 문을 열고 내 인생 기쁨과 확신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 채 이동영 하나님, 고정령 하나님으로 날마다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동영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